며칠 지났지만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에는 광고 드린 대로 대강절이 좀 기간이 저희 한국 교회 그 절기 수요예배 이런 그 절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스케줄과는 달리 좀 짧아서 성탄절이 지났지만 마지막 성탄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에 대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녀보면은 오늘도 여전히 그 가게에 성탄 노래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메시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난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곡조로 우리 그 가사를 적어 보기로 하셨죠. 그래서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네, 이해합니다. 성탄절에서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보내셨는데 한 분은 한국말로 보내셨고 한 분은 영어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부르는 건 뒷부분에 하고요. 우선은 우리 자막 보시면 우리 신여성 권사님께서 1절과 2절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좀 불러보니까 둘 다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절이죠. 우리 신여성 권사님께서 적으신 그 노래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아들 예수님 이 땅의 구세주 우리 모두 다 일어나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2절 오늘이 기쁨 전하세 이 세상 끝까지 우리 모두 다 일어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그 다음에는 우리 김학석 장로님의 누님 되시는 김시온 성도님께서 영어로 보내주셨어요. 3절까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쭉 지난 며칠 동안 읽으면서 참 생각 많이 하셨다, 묵상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여러 번 불러봤습니다. 여러 번 불러봤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그 기쁘다 구주셨네 가지가 딱딱딱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냥 한국말로 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부르진 않고 좀 전에도 이게 안창주 형제랑 한 10분 정도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게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이 시간 1절, 2절, 3절 제가 한국말로 찬양 시를 쓰셨으니까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1절 기쁘다 임마누엘 나셨네 강보에 쌓인 아기 평화, 소망, 사랑 가져오셨네 모략처럼 감동적인 선물 온 세상 구원하러 오시었네 온 세상 구원하러 오시었네 거룩한 밤 온 세상 구원하러 오시었네. 이게 1절이고요 2절에 보면은 넘겨주실래요? 네.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시었네 가장 영화로운 보좌에서 하늘 아버지께 신실하신 분 영원한 구원을 위해 순종하셨네 온 세상 사랑하시기에 온 세상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지기까지 온 세상 사랑하시기에 3절 구주께서 하늘 평화 주시네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전능하신 사랑 오시었네 전능하신 사랑 오시었네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 채우시네. 이렇게
보내주셨어. 영어가 더 좋아요. 영어가 더 좋은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각자의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숙제하신 거 우리 봤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편 화면 보시면서 시편 13편을 천천히 기도의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인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잠잠하게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기도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시므온의 노래,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인데요. 이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은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시몬의 노래 라틴어로 Nunc Dimittis. 이거는 함께 읽었던 29절에 있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부분 앞부분의 라틴어가 Nunc Dimittis.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제는 놓아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놓아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까 시편 고백처럼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지나다가 주님께서 뜻하지 않게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신 그런 날들은 또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행여나 가졌던 소망이 절망으로 퇴색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행여나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여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신자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요.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시간 2절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 번 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고 싶은가 하면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들과 생각들과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과 씨름하는데 여전히 아름다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냄새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기다려서 주님 아름답게 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는 것들, 한번 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2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기다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짐, 내 안에 있는 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 생각들, 이런 것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변하게 주님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인생에는 기다림의 현실이 있습니다. 가만히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지나온 삶에 언제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요구되고 따라옵니다. 그것이 9개월이건 몇 개월이건 몇 날이건 반드시 따라옵니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각, 자유함, 행복함, 평안. 오늘 저는 시므온의 이 고백을 개인적으로 되게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한번 그 짧은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를 묶고 있던 것들, 나를 꽁꽁 매던 것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의로운 일인 줄 알지만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그런 인생 속에서 계속 갈등을 살다가 주제여,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그런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십자가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마음도 그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아들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리고서 숨을 거두셨겠죠. 인생에는 이렇게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후에야 새 생명, 참 생명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 다들 소망으로 기다리셨죠. 선물을 받는 소망, 또 선물을 주는 소망, 오랫동안 흩어져 지내던 가족을 또 만나는 소망, 함께 만나서 캐롤을 부르고 식사를 하면서 못 나눴던 못다한 그 정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환희 가운데 기다렸겠습니까? 전에도 그 연합 합동 예배 때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성탄절 때 제가 어린 왕자 예화를 하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떼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그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 만약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더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4시가 되면 나는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를 거야. 아마 나는 행복해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잖아. 그런 일에는 의식이 필요하거든. 이런 얘기를 여우가 해요. 너를 기다리는 기쁨이 다 너무 좋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네가 4시에 오는데 3시부터 기다려지고 3시 30분 되면 막 가슴이 더 쿵탕쿵탕 뛰고 3시 59분이 되면 막 심장이 나올 것처럼 막 어쩔 줄 몰라. 근데 네가 언제 오는지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기다림의 또 아픈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소망과 환희를 주지만 동시에 기다림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기 때문에 절망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기다림의 완성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혹은 낙심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대강제를 막 보냈습니다. 영어로 advent, 라틴어 adventus에서 왔는데 오심, 도착, arrival 혹은 coming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뜻하는 파루지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파루지아 혹은 파루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루지아라가 있는데 그 헬라어 파루지아, 예수님의 재림을 라틴어로 번역한 게 아드벤투스, 에드벤트가 되었습니다. 에드벤트, 대강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을 기대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다림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주님의 시간에 그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에는 힘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긴 기다림에 절망하며 원망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방금 읽은 시므온의 찬양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시므온은 그의 영혼 안에 있는 메시아를 향한 그 고대함, 기대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의 표시라고 믿고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다림이 내 눈과 귀에 보기에 듣기에 완성된 그때가 아니라 내가 기다림을 갖는 그 기다림 자체가 약속의 완성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앙망한다면, 기다린다면, 기대한다면 그 기대함, 앙망함, 기다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 르 베이유는 자신의 일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시몬 르 베이유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 삶의 기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의 가장 기본, 파운데이션, 기초석은 뭐에 있냐 하면은 기대함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기대, 인내, 기다림. 이것이 신앙생활의 초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시므온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의 장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말하기를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올 시대를 드러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인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탄의 이야기 속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 속에 뜻밖의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 놀랍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목자들은요, 여호와를 기다리다가 밤의 들판에서 천사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지도 않고 있다가 뜻밖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자기 배에 동정녀로서 잉태할 것을 그렇게 기다렸던 건가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서프라이즈로 오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내 평생의 라이프 스팬, 나의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내가 메시아를 볼 거라는 그 약속이 내가 살았을 때 보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많은 날들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죽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영감을 받아서 매일매일 성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매일 나가고 또 나갔습니다. 만약 시므온이 그와 같은 예배의 일상이 없었다면,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었을 그 시간에 시므온은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예배의 성소에 없었다고 한다면, 비록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너는 죽기 전까지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약속을 줬다 하더라도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었다면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평범한 보통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견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견지하였을 때 그때 아기 예수를 그는 만났습니다. 런던 한인교회의 선배이자 어른들의 아름답고 인내하는 신앙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오랜 언약의 예시이자 표시입니다. 그거를 신앙에 먼저 된 어른들이 표시로 지고 가는 거예요. 시므온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특권을 가졌어요. 시므온은 너무 좋다 이것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27절에 그는 메시아를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장로였고 어른이었던 시므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시므온이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방인을 위한 계시의 빛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는 평안히 놓아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시므온은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겠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하지만 이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그에게는 30살이 된 청년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소외된 자들을 끌어안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아의 도래가 이미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 마음으로
안았을 때, 비록 그 아이들이 신앙의 전성기를 펼쳐나갈 그때에 우리의 육신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를 이미 보는 것입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푸르른 그런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아름다운 그 나라, 그 교회, 그 모습을 우리는 아기들을 품에 안고 이미 그 약속의 성취를 품에 확신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시므온은 충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의 신실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고백이야말로 인생을 마무리하고요, 주님 품에 곧 안길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더 해야 되는데, 못한 거 많은데 이러면서 더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제요, 이제는 주님의 당신의 종을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은퇴를 하실 때에도, 대부분 은퇴하셨지만 이런 고백 안 해보셨겠지만, 만약 60세이건 65세이건 70세이건 은퇴할 때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렇게 은퇴하는 사람은 복된 은퇴의 삶입니다. 복된 은퇴이겠죠. 묶인 것 없이 자유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이고요, 삶이 완성되고 충만하고 충분하다는 그런 축복 아닙니까? 다윗처럼 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잔이 흘러 넘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Nunc dimittis,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완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넣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사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아멘.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석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하도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622장 거룩한 밤. 622장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와답하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주님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아멘. 이마 거룩한 바 거룩한 바.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강준민 목사님의 글 내용에서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적인 힘입니다. 그 힘은 고요함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침묵 중에 마음의 불꽃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는 성령님의 불꽃이 있습니다. 이 불꽃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도 안 됩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문을 열어놓으면 따뜻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입을 너무 크게 열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면의 따뜻한 기운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워집니다. 차가우면 냉정해집니다. 차가우면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집니다. 우리는 늘 내면을 따뜻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십시오. 기다림에 대해서 써있는 한 글을 인용했습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린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
하시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읽었던 시므온의 노래 눅 디미티스 한 번 더 천천히 시므온의 인생에 우리를 한번 대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때 1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초가 켜 있습니다. 앞에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촛불이 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를 끄겠습니다. 오늘 끈 촛불은 내년 대강절 되기까지 계속 꺼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기는 절기가 다해서 꺼지는 촛불이지만 우리 마음에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촛불이 늘 아까 인용한 구절처럼 따뜻하게 우리 안에 타오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차가워지지 않도록, 냉랭해지지 않도록 그 촛불을 계속 잘 한 해 동안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에 주님께 잘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대강절에 촛불이 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꺼지신 것처럼 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촛불로 불타 오르시옵소서. 사랑으로, 평화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소멸하는 불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 헛된 고집, 헛된 생각들, 우울한 근심과 걱정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멸하는 그 불꽃이 그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생명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가 스스로를 녹임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밝히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녹임으로 말미암아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구역원들이, 내 교회 식구들이, 내 이웃들이 밝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